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의 그 진행 사항을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신 시간은 금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만찬이 끝나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면은 주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깨웠지만 제자들은 곧 잠들었고 다시 깨웠는데도 또 잠들었고 또 다시 깨우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윽고 자정이 지난 한 0시경에 한 12시간 좀 지나자마자 대제사장 무리들은 가병들을 이끌고 망치와 몽치, 칼 같은 걸 무장을 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그 밤에 동산으로 왔습니다. 깜짝 놀라 잠이 깬 베드로는 그냥 반사적으로 칼을 빼가지고 아무나 하나 내리쳤는데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잠깐 빗막아져가지고 귀만 탁 잘라져 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그 말고에게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 쓰지 마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수히 홀로 잡혀가셨습니다. 금요일 0시경에 잡혀가셔가지고 6시까지 이 밤새도록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 집행권이 없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유대인들은 이 죽이고는 싶은데 죽일 권리가 없으니까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첫 번째 재판을 딱 하자마자 몇 번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기소거리도 되지 않는 이 종교 문제인 것을 간파하고 예수를 헤롯 왕에게 보내버렸습니다. 니네 민족의 종교 문제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헤롯은 재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의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기적이나 일으키면 좀 구경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자기가 물어보고 뭐 좀 해봐라 해도 예수께서는 침묵을 지키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그냥 머쓱해져가지고 헤롯은 재미없어 하면서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성난 유대인들은 이제 빌라도를 막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둔다는 것은 당신이 예수가 왕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어. 우리에게의 왕은 가이사뿐이요. 이렇게 막 외쳤다고요. 당장 밀란이라도 일으킬 기세로 빌라도에게 막 항의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유대인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빌라도는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라 그래가지고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의 피와 나는 상관이 없어 하면서 손을 씻혔다고요. 그래서 셀프 사면을 한 다음에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니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요. 아침 8시서부터 9시까지 한 1시간 정도 예수께서는 모진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비아돌로로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슬픔의 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120km가 넘는 이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1.2km 정도 되는 그 골목길을 걸어서 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미 수많은 채찍을 맞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이 탁 소진되어가지고 예수께서는 좀 걷다가 넘어지시고 좀 걷다가 넘어지시고 이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사형을 진행하던 로마 군인들은 구경하다가 지금 이렇게 리비아 지방이 구레네라는 곳인데 거기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너 얘 대신 네가 십자가 지고 올라가 이렇게 강제로 시게 했습니다. 로마 군인은 법으로 식민지 사람 아무나 붙잡고 잠깐 동안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딱 보다 보니까 좀 건장한 시커먼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네가 대신 이렇게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자연스럽게 예수의 그 사형 집행 장소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 사형 집행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뭔가 일어날 거야. 저 순수히 그냥 죽을 리가 없어. 이렇게 다 기대하면서 보고 있었다고요. 예수에 대한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십자가를 진다는데 그가 과연 순수하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번에도 기적을 해가지고 스스로 위기에서 탈출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모든 일어날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십자가를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본인이 지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형벌이 자신을 대속제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즉 당신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의 과거부터 앞으로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진노를 당신께서 당하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120km가 넘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께서는 골고가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9시경, 오전 9시경에 로마 사형 집행관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높이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못 박힌 그 십자가 양옆에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형을 동시에 집행하면서 예수께서는 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형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셨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무슨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고 무슨 저항을 하시지도 않고 예수께서 그냥 아무 힘없이 못 박히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재미가 없었습니다. 뭔가 기적을 발휘해서 예수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옆에 있는 강도 하나도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면 좀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 주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수께서는 침묵하실 뿐 아무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말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셨던 그런 위대한 기적을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했고 혹은 너무나 잔인해서 그 참혹한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멸시와 욕을 받는 그 현장에 끝까지 예수를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옆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했던 이런 분이죠. 이들이 사형이 집행되는 그 현장에서 예수를 지킨 4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또 있어야 했었던 4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군중이죠. 이들은 예수 십자가의 처형을 구경하러 왔다가 구경할 일이 사라지니까 그냥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재미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배신하고 그 전날 대제사장 가병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밤에 올라와서 들이닥치니까 그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라 자처하던 베드로도 비롯해가지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도망갔다고요. 자신들은 예수와 함께 죽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거듭거듭 맹세했지만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받고 처형되는 그 모든 과정에 제자들은 코빼기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예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현장에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죽을까봐. 왜냐하면 너도 예수와 한 패지라는 말 한마디에 그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고요. 또 감옥에 투옥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두 부류, 군중들이나 제자들 어느 것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부류인 군중들을 먼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 모였던 군중들은 재미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사라지자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신기한 종교적인 체험을 위해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군중들처럼. 세상적인 이익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도리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일평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작정하였다. 이같이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신앙 때문에 예수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안목을, 재밌는 것을 좀 구경하기 위해서, 신기한 것을 좀 지켜보기 위해서, 혹은 예수가 떡이라도 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쫓아온 사람들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예수를 처음 본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었던 그 팔복산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문둥병이 치유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냥 예수를 떠나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류가 제자들인데 정말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제자들은 참 비겁했습니다. 그때는 남자들이 말이야.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온갖 섬김을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인기 있을 때는 같이 편승해가지고 온갖 영광을 다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사역도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 대중적인 그런 사역보다는 사실은 12제자를 집중적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다고요.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목요일 밤 겟세마네로 올라가면서 곧 자기를 버리고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이 스가랴 성경 구절을 떠올리시면서 목자를 치더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결국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데제스장과 그 불량배들이 칼 가고 망치 들고 몽치 들고 들이닥쳤을 때 3년 동안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고통당하며 예수의 사랑을 받고 섬겼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 저 인간들 참 나쁜 인간들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인들이죠.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와 너와 같은 한 패지라고 여자종이 얘기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바로 부인해버리잖아요. 아니, 나 예수 몰라. 예수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그 모든 길에, 비아돌로로사 모든 길에, 십자가의 길에 동행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고 예수를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거기에 이름 없는 여인들이 사람들로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3년을 가르치고 기르셨던 제자들은 정말 한 명의 예 없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오히려 당시 사회적으로 하대를 받던 왜 여인들은 예수의 곁을 지켰겠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야 자기 아들이니까 육신적인 정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고 다른 여인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설령 예수와 한패로 몰려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죽는다고 해도 예수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죠. 육신의 혈육으로 세상에서 예수를 낳게 한 마리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지만 육신으로는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게 그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와.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헤매던 그런 여자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고 귀신을 다 쫓아나가고 그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결혼하려고 모아두었던 그 옥합을 깨잖아요. 그거 깨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쳐서 거리를 헤매던 그런 가련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옥합을 깨고 그의 죽음을 예비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랑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를 따라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난관과 핍박과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그들의 사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를 위해 죽는 데까지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일생은 결국 예수 곁에서 예수와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자의 일생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좋을 때만 동행하는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꽃길만 걷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누구도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분이 가신 길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의미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길을 가시며 당하셨던 멸시와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자신의 악한 죄를 뉘우치고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에는 세상의 나라를 소망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예수 때문에 재미있고 덕보고 예수 때문에 이익 얻을 때 주님 따라가며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귀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멸시천대는 자신이 기꺼이 당할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 끝까지 붙어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 특별한 신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디 우리 소망가족 모두는 이렇게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26절에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원래 처음에 다른 제자들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대제사장의 그 가병들과 충돌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때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최후의 만찬제에도 예수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요한, 아무튼 그가 아침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던 그 시간 중간 어느 때쯤에 요한이 왔다고요. 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너무 죄송해서 조용히 그냥 예수 곁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한은 잠시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어리거든요. 아직 제일 젊거든요. 요한이. 무서워서 대제사장 그 가변들이 칼 들고 망치 들고 막 왔을 때 무서워서 도망갔다고요. 예수보다는 자기 목숨이 귀하기에 도망갔는데 그 다음에 그의 양심은 그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예수를 버리고 배신할 수 있냐?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주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도대체 얼마인데? 요한의 양심은 요한을 심하게 매질했습니다. 네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숨소리까지 듣던 네가 이렇게 배신으로 갚는 것이 정당하냐? 수많은 양심의 송사가 있었고 그 송사가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에 요한의 양심은 가시에 찔린 듯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면 못 박히지 하면서 그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인파를 뚫고 어깨를 부딪히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이 젊은 청년, 그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을 보셨지만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요한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런데 끝까지 예수께서 요한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은 요한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영원한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예수께서 이것은 요한에게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요한아, 괜찮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하고 용납했어.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당신의 그 풀어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은 것처럼 잠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요한을 향한 사랑과 믿음 또한 변치 않았음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언제나 이 여인들, 예수 옆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나 예수가 혹시 기적이나 베풀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십자가를 따라온 군중과는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배신해도 십자가의 여인들처럼 예수 곁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살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럴 확신이 없으니, 자신이 없으니 잠시 내가 신앙에서 미끄러진다고 하더라도 요한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마리아나 그리고 예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제까지 일생 동안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수 옆에 서서 충성하셨다면 그 자리에 계십시오. 잘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빛난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두려워서 혹은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목숨에 대한 이 집착 때문에 예수를 버린 적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요한처럼 양심의 심한 가책으로 고통하지 마시고 예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영광스럽고 복된 종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